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이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시면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된 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길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나의 마음을 겸손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 성암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모든 예배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기도 제목 가지시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예배에 나온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양합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도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2장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박승환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넷째 주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일하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표
하나님 앞에 살자란 표 아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며 교회 표처럼 우리 성암교회가 말과 행동과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올바르게 살아왔는지요. 마음속 깊이 돌아보게 하시며 교만과 오해, 상처와 불순종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흩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우리 안에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암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들이, 이 나라의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이 땅이 어둠이 아닌 복음의 빛으로 회복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세상이 흔들리고 가치관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예배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진행되는 이 지역 재정비 사업 가운데 우리 교회의 재개발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과정 혼란이 아닌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 가운데 함께 아름답게 재개발되어 영혼 구원의 방주로 복음의 전초기지로 더욱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이해관계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우선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만 있게 하옵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름답게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봉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혼 몸 강건케 하옵시며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찬양으로, 교사로, 예배위원 등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봉사와 헌신이 하늘에 쌓이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에 평강과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한 해의 마무리가 가까워지는 이때 우리의 걸음이 염려가 아닌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정리하며 새해를 향한 믿음의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온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 주 안에서 귀한 분들이신데 우리 시온 찬양대 또 우리 정용무 집사님 진짜 귀한 것 같아요. 박수 한번 해드리십시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옆 사람, 앞 사람, 뒤에 사람 서로 인사하십시다.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상대를 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 우리 교회는 평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12 아들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아야 되겠는데 오늘은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곱에게 그 두 아내가 있었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레아와 라헬입니다. 두 자매입니다. 근데 이 두 자매가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이렇게 벌여요. 문제는 동생은 그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는데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는 언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의 그 상처, 열등감이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가 그러면 나도 남편 그 야곱의 사랑을 받는 길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본이죠, 인본. 사람의 생각을 사용을 합니다. 다른 길이 뭐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유일한 길은 뭐 그 당시에는 다산이 큰 복이거든요. 아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남편의 관심을 끌고 사랑을 받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레아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으려고 이 레아가 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연거푸가지고 아들을 넷을 주시는 거예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넷을 이렇게 주니까 이 레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이 레아의 이 위로가 오래 가질 않아요. 잠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 이 라헬도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언니에게 지지 않으려고 그의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가지고 2명의 그런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과 납달리 이 둘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아들 낳기 경쟁에서 4대 0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4대 2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라헬이 난 이 두 아들들을 더 사랑하고 예뻐합니다. 불안해진 이 레아는 자기 여종 또 실바를 통해 가지고 또 이 라헬을 따라서 해가지고 아들을 또 둘을 더 낳아요. 그게 갓과 아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6대 2가 되어지는데 또 합한체를 이용해 가지고 레아는 2명의 아들 그 이사갈, 수불론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으로 따져보면 아들 수로 따지면 8대 2가 되는 거예요. 레아가 승리한 거죠. 완승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야곱과 에서 또 레아와 라헬. 그런데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라헬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야곱 되셔야 됩니다. 진리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라헬을 사랑하시고 또 야곱도 라헬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라헬에게 아들을 둘을 줘요. 둘.
그게 오늘 말씀드리는 요셉, 그리고 다음 시간 이제 12 아들들 이걸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베냐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줍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은 참 놀랍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라헬에게 주신 아들이 이 요셉인데, 요셉,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생각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라헬은 요셉을 낳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렇게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8대 2가 이제 8대 3이 되어진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요셉을 주셨는데, 요셉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제 8대 3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셉은요 10대 1이 됩니다. 10대 1.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모든 그 형제들이,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운동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이렇게 미워하는 자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셉이 10대 1이에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노예 생활을 합니다.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수많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되지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이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그때 중동 지역에 큰 가뭄이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엄청 고생하는데 이 야곱의 가족들까지 다 굶주려 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초청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요셉으로부터 재상 대우를 받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곳으로 가서, 애굽에 가서 얼마를 사냐면 17년을 살아요. 17년을 살다가 이제 때가 돼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임종을 앞에 두고 아들들을, 12아들을 불러가지고 이 야곱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11번째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합니까? 이 요셉의 축복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을 하는데 번성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번성의 축복. 그래서 담장너머로 뻗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번성. 여기 49장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를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번성의 축복.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가보면요 이렇게 가뭄이 찾아오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메말라지게 됩니다.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뭄에도요 놀라운 것은 깊은 샘들이 있는데 그 샘들은 절대 마르지가 않아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가뭄이 들어도 이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죽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무성해집니다. 다른 나무들은 다 말라 죽어도 이 가지는 무성해서 담장을 넘어갑니다. 오늘 야곱은 바로 이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남의 담장을 넘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하는 겁니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인 그런 축복을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대로 되지요. 그 가지가 담을 정도로 무성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샘은 말씀입니다. 샘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샘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 샘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풍성할 수 있는, 번성할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번성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요셉과 같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즉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한 분이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이제 결실을 합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지요. 여러분 현재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한 65억으로 잡는다면요, 그 중에 33%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21억 5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대로 그 혈통에서 이렇게 번성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가지가 결실해서 힘차게 뻗어간 거죠.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여기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영문 밖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가지고 매일 교회 안에서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성한 그런 가지가 담장을 넘듯이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밖에 영문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살리고, 할렐루야,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장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들을 부유하게 하고,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게 하고, 나를 통해서 가지가 뻗어나가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일하라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르지 않는 샘인 주님 곁에서 심겨진 나무가 돼서, 할렐루야, 예수님 곁에 심겨진 나무, 예수님이 말씀 아니에요. 말씀 곁에 심겨진 나무가 돼서 요셉처럼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음으로 여러분이 받았던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야 돼요. 그 복을 나누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을 다닌다, 학교에 가게 된다 그러면 복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직장, 또 내가 다니는 그런 학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누가? 내가 요셉이 돼서,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현장이 되게 해야 우리 성도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이 받은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요셉처럼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름을 요셉이라고들 많이 짓잖아요.
나중만 보고 이제 짓는데 보세요. 요셉은요, 처음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힘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 야곱이 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23절 24절 보십시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잘 보세요.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잘 붙드세요.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샘입니다. 그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활 쏘는 자들, 힘센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힘센 자들은 요셉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향하여 시기의 화살을 쏘아대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기잖아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의 아내는 요셉에게 쉴 새 없이 욕망의 그런 육신의 정욕의 화살을 쏘아대지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는 요셉에게 참 어려움이 왔어요. 결국은 감옥에 이 요셉을 쳐넣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활은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이 힘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막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공격을 받아도요, 요셉의 활처럼 더 오히려 굳세고 팔에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강한 자들의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당해도 믿음으로 잘 이 요셉은 견뎌냅니다. 결국은 강한 자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가 되어지니까 이제 누구도 요셉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들을 팔았던 형들도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조차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견뎠습니다.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축복한 대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셉은 다른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강한 자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아무리 사람이 공격하고요 미워해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샘 곁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참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를 들어서 공부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렵습니다. 주일이나 휴일이나 할 것 없이 주야로 공부해도 될까 말까 한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행사 준비한다고 하고 어떻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또 방학 때도 학원도 가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수련회 가야 되고 또 교회 와서 봉사도 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장사를 한다고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을 해보세요. 매사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보면 어렵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일이 진척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잖아요. 품질보다 봉투의 두께가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하려고 들면 그런 사고방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회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려면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요, 사실은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생 끝에 본 궤도에 딱 올라서고 나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합격점에 딱 도달하면요, 그때부터는 요셉을 보면 아무도 그 사람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멘? 못 건드려요. 여러분,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비행기가 떠서 이륙을 해가지고 본 궤도에 들어서면 안정권에 들어서는 거예요. 한번 중심 딱 잡으면 그때부터 비행기는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를 이제 처음엔 어렵지만 이제 본 궤도에 딱 들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미워하고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요셉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이신 목자의 손에서 그 능력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보십시다. 다니엘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까지 총리를 지냈던 사람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라까지 바뀌었는데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지금도 정권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감옥 안 가면 다행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 나라에서 이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는 샘물 곁에 심긴 무성한 나무,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늘 겸손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왕은요, 이 다니엘을 그 나라의 총리 재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딱 어느 그런 궤도에 올라서고 나니까 처음에는 어려워, 힘들어. 그러나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요. 오늘 공부하는 요셉도 그런 사람이요.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물론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잘 이기셔야 됩니다. 잘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올라가고 나면 그때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하십시다.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잠시 무성했다가 곧 시들어 버리는 그런 가지가 아닙니다. 한때 장성하다가 찬바람이 불면 뚝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가지가 아닙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깊은 샘 곁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가지는 무성하게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은 고난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무성한 가지가 그냥 되지 않아요. 무성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실패와 환난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뎌낼 때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무성한 가지로 성장해 가고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처음보다 나중이 창대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어렵고 힘들죠? 잘 이겨요. 무성한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샘 곁에 탁 심겨진 나무는 절대 안 흔들리는 겁니다. 안 한다, 못한다 그런 얘기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한다, 안 한다 그러는 거죠. 불신앙이죠. 샘 곁, 예수님 곁에 뿌리를 받고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보면은요, 이 축복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 지속한 원천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요셉을 보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기 보니까 복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이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야. 그 축복을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여기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암나니, 이 말은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야곱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깨달았어. 여러분도 믿으시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부족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을 한번 보십시다. 이 야곱은 사실은 그 자신을 비관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있으세요? 나는 왜 이럴까? 이 야곱이요, 왜 나는 하필이면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쌍둥이로 태어날 바에는 조금 일찍 태어나지, 그러면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일찍 태어난 형은 모든 면에서 다 가졌는데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살아가요.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럴까? 그런데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자기를 보니까 늘 복을 주시는 거야.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것을 이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 딱 보십시다. 그가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지요. 도망칠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셨고, 그죠? 도와주셨죠.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 너 야곱을 건드리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야곱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막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형의 위협에서도 막아주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경험한 그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내 아들에게도, 요셉에게도 그 복을 달라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자녀들에게 해보세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제 삶을 고백해봐도 그래요.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야곱이 요셉에게 주고 싶은 원천의 복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다산의 복이지요. 여러분,
이 복을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빌고 있는데, 가나안 땅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사막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도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때를 따라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복 받으십시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깊은 샘의 복은 무엇입니까? 샘으로부터 얻는 복을 말해요. 농사 짓는데 샘으로부터 얻는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샘이 있어야,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질 거 아니에요. 가축들도 기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먹고 살아야 애도 낳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타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듯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샘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샘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강조해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떠나잖아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같이 하십시다.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믿으세요?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샘이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는 이 샘물을 내팽개친 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 샘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공부하는 사람, 자기 집 챙기는 사람, 자기 직장부터 챙기는 사람. 그러나 잘 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금방 다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복음만이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라고 그래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살리는 물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말씀의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직장도 사업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누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경기 변화를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때 우리가 가장 견고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붙들 때 이 요셉에게 임했던 가장 뛰어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요, 매일 와서 복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그 복 주시면 죄 짓는 데 써요. 창세기 49장 26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여기 보세요. 영원한 산 잘 보셔야 돼요. 영원한 산이 한없임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영원한 산이 한없다. 이 말은 큰 산이 된다, 네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산은 봉우리도 높지만 골짜기도 깊어가지고 많은 것을 품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이 큰 산들이 있어야 돼요. 그걸 영적 거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큰 산을 보세요. 온갖 식물과 새와 동물들을 다 품잖아요. 산에 가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인들이 산에 가면 평안을 얻고 잘 살잖아요. 산에는 넉넉함이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도 표가 나지 않잖아요. 포용력이 있잖아요. 산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지 않습니까? 짐승도 포용하고 사람도 포용하고 또 식물도 포용하지 않습니까? 그 산에는 옹달샘도 있잖아요. 그 산에는 절절절 흐르는 시냇물도 있잖아요. 그 산에는 폭포수도 있잖아요. 야곱은
지금 그런 넉넉함과 풍성함이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영원한 산이 되라. 거산이 되라는 거, 거산. 예를 든다면 여러분, 큰 기업체 하나가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 큰 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유능한 그 기업을 유치하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주 애들 쓰잖아요. 왜냐? 그 지역에 큰 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수많은 합청업체가 생기고 주거시설과 상점들이 생기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직장이 생겨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 기업 자체가 예를 든다면 하나의 큰 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던 큰 산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큰 산이 되라고 축복합니다. 다 수용하고 부용하고 살게 해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세요. 영적인 거산 되세요. 시기, 질투, 미움 버리세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바람대로 정말 주님 품 안에서 꽃을 피운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민족 세계를 살리는 영적 큰 산이 바로 요셉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큰 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붙들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샘을 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샘을 가진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소유하셔서 이왕이면 자기도 구원받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또 세상을 살리는 그런 큰 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요셉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큰 영적인 산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곁에서 기도의 샘을 늘 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큰 산이 돼서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만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 일용한 양식을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한 11조 감사 선교 건축 주일 속회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드리는 예물을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마다 주님의 보호와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에게 임하였던 은혜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넉넉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과 없기는 군에가 있는 우리 청년들, 해외 나가 있는 권속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소서. 영육간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처음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이전에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부족한데도 잘난 것도 없는데도 귀한 직분 지금 맡겨주셨습니다. 감당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육속 주간으로 드립니다. 1교구 1지역 육속은 오늘 오후 2시에 새가족실에서 속회 신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 금요 심야 예배는 찬양 집회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 헌금은 매월 첫째 주 금요 심야 예배 때 드려지게 됩니다. 잘 숙지해 주셔서 헌금에 힘쓰시는 모든 성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금주부터 11월 28일 금요 심야 예배는 오후 9시에서 오후 8시 30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기존보다 30분 당겨져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의 및 모임 안내입니다. 교육부 부장회의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 워크숍이 오늘부터 내일 월요일까지 속초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김장이 11월 29일 토요일 오전 8시 가나홀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힘쓸 일이 많이 있는데 남자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김장하는 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부장 및 기관장 회의가 11월 30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시온성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가 11월 30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당회 안내입니다. 12월 7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시온성전에서 당회가 진행됩니다. 당회 보고서를 12월 6일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당회 보고서는 본당 로비에 비치 되어져 있습니다. 성탄 축하 행사 안내입니다. 12월 21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시온성전에서 있습니다. 성탄 축하 행사 준비를 각 기관별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는 대림절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살아가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사항을 12월 14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 및 세례식 안내입니다.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시온성전에서 있습니다. 지역장님들과 그리고 속장님들은 세례 대상자 명단을 사무실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교육은 12월 21일 주일 오후 1시 새가족실에서 진행됩니다.
외부 행사 안내입니다. 전국 교회학교 성경 골든벨이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서운유 학생과 초등부 서주한 학생이 나갑니다. 우리 두 어린이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의 나라와 민족 여선교회를 위한 기도회가 11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 한남동 여선교회관에서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가 우리 교회 주간입니다. 특별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안내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전도 안내입니다. 성함 전도되는 수요일 오후 5시 가나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나눔 쉼터 전도는 금요일 오후 3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씨 관계로 하반기 전도는 11월 28일 금요일까지만 진행됩니다. 이후에는 관계 전도로 전환이 되는데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모든 성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요셉과 같은 삶 살아갑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2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열근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과 동행하심이 야곱이 요셉에게 안수하듯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